지난달 3월 22일에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한 대형 공연장에서 흉기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 끔찍한 테러 현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느라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10대 소년의 활약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15살이 된 칼리로프라고 하는 이 소년은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에 휴대전화 보관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공연장 안팎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비록 휴대전화를, 그 공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자기가 그래도 뭔가를 이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총성 그리고 무장 괴한에게 놀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당황한 나머지 비상구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막다른 길이나 다름없는 화장실 쪽으로 몰려가는 것을 본 이 소년이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활짝 열어놓고 동료들을 대피시킨 뒤에 수십 명이 뛰쳐나오던 복도에서 비상구 방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남아 길 안내를 했습니다. 이 소년 덕분에 목숨을 구한 시민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사실이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영상이 공개된 뒤에 이 소년에게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소년은 러시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내가 맨 마지막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저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능하다면 그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15살 어린 소년의 대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나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한 그야말로 영웅, 참 멋진 믿음직스러운 소년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더 급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읽으셨지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왜 하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이유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사람 낚는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어부란 고기를 잡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사람 낚는 어부란 무슨 뜻일까요? 어부가 고기를 잡듯 사람들을 복음으로 포획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의 바다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의 배 안으로 모아들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들 스스로 알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자신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고대 그리스나 근동의 문화적 관습을 보면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제자들이 먼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저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먼저 제자 되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 스승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제자 삼으셨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우리가 뭐 믿음이 있어서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으며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러니까 천지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셔서 그 이후로 쭉 쉬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역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합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요. 저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이제 좀 살살 하려고요. 아니 좀 쉬려고요. 뭐 이런 마음 속으로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부의 사명.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부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바다에서 한 가정이 있긴 한데 바다에는 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부의 사명은 뭐냐면요, 당연히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부가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고기가 가득 배 안에 찼어요. 그렇다면 다음 날 고기 잡으러 또 갈까요, 안 갈까요? 또 가야 안 가요?
오늘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앞으로 내가 한 달 쉰다, 1년 쉰다, 뭐 이런 어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고기를 가득 잡았다면 기뻐서 야, 내일 또 가야지 하고 내일 또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바다에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나요? 그러면 야,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내일은 나가도 아마 없을 거야. 오늘처럼 내일 안 나가야지. 그런 어부 있을까요? 없어요. 어제 잡았든 못 잡았든 오늘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부예요.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교회 앞에 그 장어 새끼라고 해야죠. 장어는 부화할 수가 없대. 인공 부화가 안 되니까 자연으로 부화된 새끼를 매일 잡으러 가시더라고요. 내가 어제 잠깐 만났는데 막 피곤해가지고 눈을 감고 막 이러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세요? 했더니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밤에 잡아야 된대. 밤에 온 밤을 지새우면서 밤에 잡아야 된대요. 어제 잡았는데 오늘 또 잡고 오늘 잡았는데 내일 또 가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좀 쉬셔야지. 했더니 낮에는 전화 오고 전화 받고 또 뭐 물건 가져와라 물건 받아라 막 이런 것 때문에 쉴 수가 없대요. 언제까지요? 5월 말까지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장어 새끼 한 마리가 2,200원이래요. 하루 저녁에 1,000마리씩 잡는데요. 배 하나에 배가 2개니까 얼마 잡을까요? 근데요, 어제도 갔고 오늘 또 어김없이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그 장어 새끼가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어부예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면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어부들은요, 날씨가 아무리 변덕스러워도 어부의 마음은 한결같이 바다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부에게 바다는 너무나 소중한 삶의 터전이요, 자기 삶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가 이 정도라면 하물며 사람 낚는 어부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더 심하면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구원해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셔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밟으셨고 거기에서 물깃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여인의 반응을 보면 그 당시의 정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혹시 여러분 내가 누굴 전도해야지 아무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 나하고 상종하지 않아 라고 해서 제외시키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땅으로 일부러 가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세리 삭개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인 걸 알고 사람들이 얘기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예수님은 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곧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 아멘. 같이 해봐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 이게 뭐라고요? 복음.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복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싫다고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다시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 나 사랑해? 그러면서 사명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요, 복음은 사랑이고요, 전도도 사랑이에요. 복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고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전도는 사랑이다. 네, 베드로가 와, 내가 진짜 주님을 부인했거든, 주님을 배신했거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명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그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합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느끼시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동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의 그 15살 먹은 소년이 자기는 비상구를 알고 있는데 그 공연장에 온 많은 사람들은 정문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비상구를 확인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비상구를 모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데가 안내해 준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데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내하는 게 전도입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다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반대하며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 읽어요.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스데반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 사랑하고 싶을까요?
스데반이요, 야 진짜 질렸다,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하고 포기할 수 있었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네요. 저 이제 이 일 못해요. 저 이제 포기할래요. 할 수 있을 법한데, 바울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채로 간수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이 다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읽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억울하고 하던 일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더하기 온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사실 흩어지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셨어요. 야,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으니 좋다 하고 그들과 같이 지내신 게 아니에요. 공생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훈련받고 바로 내보내신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아직 지금 훈련받기 처음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가지마, 사마리아에 아직 가지마라고 했지만 그래도 일단 훈련받기 시작한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거 중요해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단련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바치고 흩어질 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로 흩어져야 합니다. 이름 없는 개인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개인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갈 때는, 흩어질 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흩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훈련받고 예배하는 것 플러스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함께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때는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고 열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들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강제로 뜨셨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방해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흩으셨어요.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은혜 나눴어요. 그리고 흩어지기 원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셨는데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꿈도 꾸지 않으니까 외부의 공격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도 함께 모여 은혜 나누고 예배한 후에는 반드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 있을 때도 기뻤고 흩어져서도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흩어지게 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되었고 이방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땅끝 선교,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인 영혼 구원은 누가 뭐래도 더 멀리 더 널리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농부와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실수는 잎사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유실수는 꽃이 아무리 예뻐도 그 꽃으로 사명을 다한 거 아닙니다. 유실수는 뭐니 해도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 교회 화단에도 여러 유실수들이 있습니다.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자두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실수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꽃이 아니에요. 나뭇잎이 아닙니다. 언제 열매 맺지? 얼만큼 맺지? 이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주인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실수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유실수가 열매 맺지 못하는 4가지 이유 있어요. 첫째는 나무가 아직 어린 거예요. 나무를 심자마자 그의 열매 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무가 너무 어려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나무가 너무 늙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산란개,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닭이 이제 너무 늙으면 알을 낳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폐기 처분해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3번째 나무의 유형은 병든 나무예요. 병든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유형은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죽은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하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무가 너무 어린지, 내 신앙이 아직 너무 연약한지, 그러면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신앙이 너무 어리다면 기다려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이 어린 건 아닌데, 신앙생활 한 지가 짧지 않은데 열매 맺지 못한다면 너무 늙었나? 아니면 병들었나? 아니면 죽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을 때 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죽었든지 늙었든지 병들었든지 이렇게 그냥 그저 지내면 될 수 있을 법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둬줘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보세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차라리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 심자, 땅만 버리지 않냐. 그랬더니 그 농장지기가 주인님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많이 주고 올해 한번 두고 보고 기다려 봅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올 한 번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부르심 대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큰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어부는 하루 많이 잡았다고 해서 다음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못 잡았다고 해서 내일 포기하고 어부의 직업을 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다에 나가는 것이 어부입니다. 어부의 관심은 오직 바다에 있습니다.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네 가지입니다. 나무가 어리든지 너무 늙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나무가 죽었든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열매 맺는 한 해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부르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해피데이 5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 나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돼야 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